제정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여자가 한 현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대들의 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씩 털어놓으면서 젊었을 때에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달아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여인은 죄를 잡아가는 여인을 경멸하는 눈치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자는 이제 두 여자에게 저쪽으로 가서 자신의 죄책에 해당하는 돌을 주워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여인은 자신의 죄책에 따라서 무거운 돌을 찾아서 힘을 다해서 낑낑대면서 현자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뒤에 여인은 별 생각이 없이 자갈 몇 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현자는 다시 가져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것이 놓여있던 움푹 파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를 몇 개를 가지고 온 여자는 그 돌이 있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현자는 말을 합니다. 죄도 이와 같은 것이다. 큰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여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작은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소설의 작품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일꾼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작심을 하고 영감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로마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복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되고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편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이 아침에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연약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가리켜서 아스테네스, 연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창조한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계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을 하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고 죄와 사망이 주장을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하다, 경건치 않은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건치 않은 자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겨져 버리니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버림을 받은 피투성이 아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길에 버려졌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길에 버려진 아이는 엄마의 태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탯줄도 제대로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씻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먹이지도 않았고 태어난 그대로 피투성이 그대로 길가에 버려진 존재.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인류를 가리켜서 길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알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런 전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끝없는 배반의 역사를 뚫고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연약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주의할 말씀이 기약대로라는 말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약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전능의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시 처방도 아닙니다. 임기응변도 아닙니다. 수정되고 보완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약대로 이루어진 사건,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굳은 맹세를 해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기약대로입니다. 약속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을 개발을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학을 발전을 시켜서 그 위험을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권세와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최고 문명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인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당시 최고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보다 비교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과학 문명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세계를 정복을 하는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교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존경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너희들도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있는데, 너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경건치 못한 상태, 연약한 상태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고 내가 첨단 과학을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내 본성은 연약한 존재다. 내 본성은 경건치 못한 존재다. 내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비투성이 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로마처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과학과 예술과 스포츠가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명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는 어떤 일반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추어 볼 때 너는 완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인류가 양심과 자연계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호세아와 이사야와 에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율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수많은 구슬이 꿰인 사슬과 같아서 어느 한 곳이 터져버리면 어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구슬이 다 흘러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양심과 자연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율법 아래서 고통을 하고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한 국가를 재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큰 댐이 터지려고 하는데 어떤 휴머니적인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한 영웅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댐을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밑에 아랫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우주과학 시대는 큰 옥성이 지구와 충돌을 할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는 그 위성을 터뜨리고 자기도 같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영화 속에서 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를 재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하여서 애를 쓰다가 대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저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들어갔다가 의사가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대신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 사회의 법칙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처형을 하는 것이 정의의 길이고 인간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사회의 악인처럼 처형이 되어야 마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촉하는 하늘과 대자연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는 절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판명이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명예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울은 6절에서는 인간을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를 점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를 영감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것은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상태, 원수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도전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함부로 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거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아버린 인생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다.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상태입니다. 이런 원수된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화목케 하셨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음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희생해서라도 내 아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타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생활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로 교회를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거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 세계를 먹였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다 쇠퇴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오래된 교회, 한국의 큰 교회들이 왜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오래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교인들이 왜 교회와 사회에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죄악을, 죄의 벌을,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인류의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새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의 상급의 재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슨 적선을 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